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그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완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치고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친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전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계시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러늘 사람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좋은 사람이야.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청년은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어요. 제게 그러면 부족한 게 또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생명 얻겠네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달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이 이 말씀에 걸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그거 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하늘 보화 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시하며 가니라 결국은 물질 시험에 걸립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두 가지 시험에 걸려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 걸려서 대부분 넘어져요. 물질과 쾌락,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재물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던 청년은 주님의 말씀하신 소유의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열심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로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는 자신이 꿈꾼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걸림돌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용하는 거, 그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그 사람의 모습을 알게 해줍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빛,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의 빛이 비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아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그가 보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애들 잘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인생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는 늘 밤이 되면은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해가 뜨면은 잡아온 물고기를 팔고 판 물고기 가지고 집안을 건사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았던 시몬. 바다의 물고기의 길을 알 정도로 그는 진짜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시몬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에게 찾아온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던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무기력함, 절망감, 한계사하게 봉착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닥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오 보니까 그 인생을 버리지 않냐시. 그날 아침은 희망이 태양이 아니라 태양은 떠오르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요, 무력감이요,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그날 아침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3절 말씀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께서 여러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여러 사람 중에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시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조금 배를 육지에서 떼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 뒤에 앉아있는 시몬의 귀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몬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바다에 깊고 낙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시몬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들, 시몬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물을 씻는 상황이었어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납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시몬은 끝났지요. 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끝나지 않았어. 깊은 데라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시몬은 끝났는데 주님은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끝났어도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끝난 겁니까? 주님이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쉬어라, 이럴 때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그물을 씻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시몬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깊고 물이 얕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떨어진 대로 그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옮긴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내게 와도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싫습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역사는 물의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던 것이에요. 상황이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심하나 그물이 찢어집니다. 베드로가 일평생 어부를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침에 이 시간에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그 시간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시몬의 지금까지 인생을 볼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시몬에게 만선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력으로 오신 주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오실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오실 분. 지금 불과 성령 같은 능력이, 그 은혜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고기는 잡았는데 고기 잡은 이 기쁨보다 그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오늘 그분 앞에 시몬은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지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17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예요. 75세 때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지금 99세예요. 75세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99세입니다. 내일 모레 100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 네 나이 계산하고 있지? 계산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훗날 그 이삭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축복을 해요. 전능자의 손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여러분, 그 자손대대로 그들이 받은 게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드시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엎드려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 복종, 그리고 그 앞에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경외함이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시몬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거나 핍박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바울처럼 근이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만선 앞에 물고기가 그물 안에 꽉 찬 그 상황 가운데 시몬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그게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바위 맞도록 수고하는, 밤새도록 일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그는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내 삶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지금 시몬은 자신의 죄의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내 이 세월들, 예수님보다 지금 시몬은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는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별로 인정치 않았어요. 두 번째,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물고기 잡아서 돈으로 바꿔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내 집안에서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내 가정만 잘 건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 부인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두 번째 죄였어요.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 세 번째는 내 능력과 실력만 믿고 살았던 삶.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는 물고기를 잡아. 바다는 내 손에 있어. 내가 배와 물고기 그물만 있으면 나는 나가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아서 내 삶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 사는 사람이야. 바다의 길을 알고 물고기의 길을 알지. 여러분, 그 시몬의 지금 그 같은 생각은요, 그가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거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 믿고 살았던 교만한 삶. 바위가 떨어 수가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삶으로 떨어지자 그는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시몬의 밀려온 두려움. 그는 두렵습니다. 지금 그분이 누구신가? 그는 두렵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 주님은 나를 아시되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실 터인데, 내 삶을 감찰하신 주님의 눈앞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내 미래까지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한 방으로 지금, 자기는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건졌는데 그분은 단 한 방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건져냈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모르시는 주님은 물고기의 죽음의 자리, 오늘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지금 몰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베드로, 시몬은 지금 그 주님 앞에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갈 때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나의 자리는 생명과 사망의 자리에 어느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 수많은 물고기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분께서 모시니까 그 물고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가? 죽음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생명의 그물로 들어가고 있는가? 죽음의 그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나를 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몬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내 자리를 지금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빛이 비춰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그 키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시험에 자꾸 옵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시험은 끊어집니다.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걸려요. 내가 누군데? 시험 100%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니, 나 같은 자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이요, 시험이 문 앞에까지 왔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너는 의롭다, 내 마음이 합하다 말씀하셨지만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시면은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가 쓰임받았던 비결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율법이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백할 것이 있어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야, 내 능력이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는 세상에서 볼 때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될 수 있지만, 금은을 칠할 수도 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깨어진 심령, 죄를 고백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몬, 그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는 그 주님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얼마나 이끌 수 있는 거나 분실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끝났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분이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질 수 있고 그분이 끝날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다라는 겁니다. 의인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님이 찾아온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평생토록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았던 그러한 시몬을 이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할 수 있는 거란, 그이에게 새로운 거란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열매는 방향대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앞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험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죄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꿈을 갖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삶이, 교만했던 삶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사랑 성도를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께서 이 시간 깨끗이 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